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고요. 또 남편은 내 아내에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죠. 예뻐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요즘 갈수록 교통체증이 심해지죠. 그래서 운전이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입장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천국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너무 길고 줄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천국 입구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천국에 입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화를 내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요즘에는 다들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예뻐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에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 가면서 현대에는 말과 언어의 의미도 바뀌고 있습니다. 말의 의미, 언어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섹시하다는 말,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요즘 칭찬이죠. 섹시하다는 말이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좋은 말이지만, 자,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섹시하다는 거. 음란해 보인다. 음탕해 보인다. 성욕을 불러 일으키게 생겼다. 그런 말이었잖아요. 나쁜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쁘고 매력적인 외모를 의미하는 좋은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탈모로 머리가 빠진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심고요, 또 예쁜 가발을 쓰고, 또 젊은 사람들 형형색색 머리를 염색을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또 패션에 신경을 쓰고 거울을 보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물론 이거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도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는 것의 반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해 보셨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즉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솔직히 교회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 가기 위해서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향수 뿌리고 멋진 가방 드는 거. 자, 누구 위해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화장 예쁘게 하고 예쁜 옷 입고 좋은 향수 뿌리고 좋은 가방 드는 거 누구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겁니까? 자, 교회에 올 때 나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며 오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며 오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순종과 헌신의 결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밝은 생각, 감사한 일에 대한 생각, 희망찬 생각,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우리 얼굴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몸에서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로션과 향수를 사용하죠. 그런데 사람은 몸에서 나는 향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사람의 마음에도 각각의 다른 향기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바로 인품의 향기, 성품의 향기, 그리고 인격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더해서 신앙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과 인품과 성품의 아름다움으로 무장한 신앙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 중에는요, 그 욕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고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탐욕의 향과 교만의 향과 이기심의 향과 미움과 시기의 향, 그리고 간교함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풍겨서는 안 되는 냄새겠죠. 여러분 주변에 바라보면 기분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저 사람은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아름다울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화장품을 써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자,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걸까요? 인격과 성품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인격이 드러나는 예쁜 얼굴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쁜 옷과 예쁜 화장 때문에 얼굴이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격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이 예뻐 보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롭게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능력을 과신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어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대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려야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이 얼마든지 대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교만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나는 무엇이든 맘대로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직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행한 후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빨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제사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빨리 하실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신성 모독의 불순종을 행한 것이었어요. 분명히 사울도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수 없는
그 사울의 타락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요 사울의 이러한 죄를 지적한 후에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을 계시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이름의 의미는요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다윗,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 다윗은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5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서 너의 아들 중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이스라엘 왕이 있으니 너의 아들들을 데려와라 했을 때 이새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내 아들 다윗은 제외시켜버렸죠. 막내 아들 다윗에게는 너희 형들이 사무엘에게 손을 보는 동안 너는 형들의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서운해하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예뻐하신 2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의로운 분노를 하며 목숨까지 거는 그런 용기를 소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서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노를 했었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를 조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니까 그거에 분노해서 다윗은 목숨 걸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분노하는 때는 언제이고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 자존심이 다칠 때 우리는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내 상처와 아픔으로 여긴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자, 3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 원수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죽었다, 쌤통이다, 귀신이 모처럼 할 일을 했네, 아마 잘 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가 죽었는데도 그 원수 앞에서,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4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합리화하지 않았고요,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한 것과 그로 인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만든 것을 나단 선지자가 질책할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고요,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예뻐하신 5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만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많은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는 이유로 너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치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행했던 전쟁이었는데 막상 다윗이 그 전쟁을 행하고 나니까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루어서 너희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에 그 손으로는 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서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이룬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업적과 능력을 보고 그를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업적이 없으셔서 사람의 능력과 업적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과 그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보시고 그를 아름답게 여겼던 것이었어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던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성품이,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예뻐지기 원하고 잘생겨지기 원하십니까? 뭘 안 원하는 척 하십니까? 다 예쁘기를 원하고 잘생겨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헬몬산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헬몬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거룩하게 빛나는 용모로 변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헬몬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용모가 아름답게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무조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룩한 영적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용모로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세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던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통치하였던 모세의 권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보좌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엘리야의 고난과 헌신이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했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룬 후에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의 권위와 경건함, 그리고 엘리야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권위와 마음과 성품이 얼굴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예수님의 믿음과 헌신의 결단이 얼굴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고정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얻어먹어야 했고요. 항상 잠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굶거나 노숙을 해야 할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을 많이 먹고 편한 곳에서 잘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쫄쫄 굶거나 길거리에서 자야 했을 겁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처럼 산 거예요? 전형적인 노숙자, 홈리스의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고요. 갈아입을 옷도 제대로 없어서 언제나 떼국물 줄줄 흔드는 꾀죄죄한 모습일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초상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때요? 거룩하고 또 근엄하고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저렇게 근엄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아름다워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얼굴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정신과 신념의 거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은 정신과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얼굴이 예쁘지만 마음의 괴로움과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 얼굴에 어두운 그늘과 어두움이 있는 사람과 얼굴은 그렇게 예쁘지 않지만 항상 아름다운 생각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얼굴이 밝고 그늘이 없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 중에 자, 누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얼굴은 예쁘지만 그 얼굴에 그늘과 어두움이 있는 사람, 얼굴은 예쁘지 않지만 그 마음에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 항상 밝은 사람, 자, 누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얼굴과 몸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과 성품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예수님만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이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향한 미움과 시기심,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만 넘치도록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얼굴에서 과연 무엇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거룩한 인격과 성품으로 인해 아름다움을 드러낸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인격과 성품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내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내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예뻐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멋진 몸을 만들려고 하고요, 또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교를 부리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고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 보셨습니까? 자,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단장을 하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점검하고 단장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과 마음과 영혼을 점검하고 단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울을 봐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거울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라는 거울, 즉 최고의 명품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언제나 단장을 잘 해야 합니다. 자, 화장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화장이 뭡니까, 여자분들? 화장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 기초 화장을 하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기초 화장을 한 후에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기도와 찬송의 립스틱을 입에 바르고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듣죠. 말씀이라는 귀고리를 귀에 걸고 또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헌신과 충성이라는 바디로션을 몸에 많이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발 관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 전문 의사도 있고 발 전문 마사지도 있는데, 자, 전도라는 발 마사지를 부지런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화장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기초 화장, 기도와 찬송의 립스틱, 말씀이라는 귀고리, 헌신과 충성이라는 바디로션, 그리고 전도라는 발 마사지를 부지런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보실 때 축복하고 싶어서 참으실 수가 없는 그런 예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과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